1979년 6월 17일 주일 예배 둘째 시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위대한 예수 믿음하옵소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했는데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은 마귀와의 싸움하는 것이 믿는 이의 골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이기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하는 것은 지금 광야에서 마귀와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인데, 마귀와의 시험,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받는 일을 결단과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마귀는 잠자는 자에게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 힘쓰지 못하는 자는 그대로 두고 말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세상 습관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잠자는 자인데 마귀에게 이미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가지 못하게 해도 열매 맺는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아서 믿는 일을 좀 하기로 깨어 있어서 진리를 순종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되어지는지 모르고, 진리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대적을 하는 것이니까 진리를 행할 때에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할 때에 축복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핍박이 없으면 분명히 성령이 없는 것이고, 핍박이 있으면은 분명히 성령이 있는데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잠자는 형편에는 싸움도 있고 싸움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참아야 할 일이 있거나 시험거리가 생기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하는 증거니까, 이를 만날 때마다 잠자는 형편으로 만들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처리하지 말고 깨어서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처리를 해서 마귀 이기는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는 번번이 속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애굽 바로의 종살이 하는 데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고개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고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가 죄악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복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신자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인도를 받아 나가면 분명히 광야에서 인도를 받아 나가서 가는 곳이 가나안 복지인데, 믿는 신자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이 세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것 같으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그 거친 광야, 불뱀이 있고 시험이 있고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분명히 인도를 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기만 했으면 분명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터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구약성경 가운데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고 하니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 성전 위에 불기둥이 나타나고 성전 위에 구름기둥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서 다른 데 주목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 성막 성전에만 마음을 쓰고 주시를 했으면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가나안 복지를 갈 수가 있는데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끌리고 염려가 되어서 마침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라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예수를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신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듯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틀림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만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무난히 넘어가게 됩니다. 요단강도 건너게 됐고 그 참으로 강한 원수가 있는 여리고성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 시대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잠자는 형편에서 주위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염려 근심을 하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맙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생활의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어요. 둔해지면 마음의 감각이 예민해지지를 못해요. 그 무슨 말씀인고 하니 감각이 둔해지면은 아무리 때려도 아픈지도 모르고 아무리 보아도 보는 걸 깨닫지 못해요. 염려를 자꾸 시키어서 마음의 감각을 둔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둔한 자, 감각 없는 자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끌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분명히 깨달아서 아무리 큰 일이 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도 그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일을 우리가 배웠는데 참으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도리가 없고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함정뿐만 아니라 마귀가 놓은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마귀가 놓은 덫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함정, 올무, 덫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어딜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함정,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지하실에 쥐가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를 잡았는데 잡아서 없애고 보니까 안 됐어요. 어찌 그 치근하고 가엾은지 모르겠어요.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쥐를 어떻게 하면 잡겠노? 뭐 쥐가 덫을 놔도 안 잡힌다 생각하고 쥐덫을 놓질 않아요. 분명히 쥐가 덫을 안 놔서 안 잡히지 덫만 놓기만 하면 잡힐 터인데 놓자 하고서는
먹이를 낀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하루 저녁은 그것을 펼쳐가지고는 놨습니다. 그랬더니 쥐가 치였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쥐 잡는 것을 보고서 제가 이제 그 쥐 잡는 데에 대해서 교훈을 좀 받았습니다. 쥐를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는고 하니 쥐 통배를 가지고선 잡아가지고서는 크다면 쥐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 쥐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면에다가 그 철망을 씌워가지고 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서는 몇 군데에 쥐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못하는 구멍을 몇 군데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고서는 쥐 모기를 잔뜩 안에다 주었더니 한동안 갇혀있는 쥐가 쥐통배가 내 살림살이다 생각을 하고서는 이젠 편안히 해가지고서는 쥐통배 안에 주는 모기를 잘 먹고 있습니다. 밤에 돌아가던 쥐가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에 하루 지나게 2마리도 들어가고 3마리도 들어가고 내중에 두드니까 그 쥐통배 안에가 쥐가 우글우글하게만 가득 차고 말아요. 얼마나 미련한 것이 쥐입니까? 그러나 쥐가 자체를 생각할 때 얼마나 자신이 쥐에 있는 줄로 생각하겠습니까? 나갈 구멍이 없는데도 그 안에 모기가 있으니까 쥐 몇 마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들어가고 친구 따라 또 들어가고 해가지고 그 쥐통배 그 쥐장 안에 만드는 데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 말아요. 그래 쥐가 상당히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쓴다고 하지만은 쥐가 나갈 구멍 없는 쥐장 안으로 저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의 올무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지, 마귀의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지, 결단코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 함정으로 밀어였는 줄로 알지만 스스로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함정과 올무와 마귀의 그 여러 가지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여기에 빠지지 않는고 하니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마귀와 함정의 올무에 마귀의 함정과 올무에서 피할 길을 얻지만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지혜를 아무리 짜낸다고 해도 결단코 우리는 마귀의 함정을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얼마나 위태한 세상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려서 제정신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믿는 일 잘해서 깨어라 하는 이 말씀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실행할 때에는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맙니다. 마귀의 함정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같이 계시게 해서 인도받게 해 주었는데 염려, 근심함으로 또 자기 지혜를 써먹음으로 마귀의 함정과 올무에 빠져서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마귀에게 잡혀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는 법이 있는데 마귀의 함정에 들어가서도 마귀의 올무에 얽혀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올무에서 놓아줍니다. 이전에 산에서 꿩 한 마리가 올무에 얽혔는데 그 시뻘건 꿩, 큰 꿩이 조그마한 올무에가 얽혀가지고서는 꼼짝하지 못해요. 그래 올무를 풀어가지고서는 놔주니까 그 좋아를 하고 날아가는데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올려들고 마귀의 함정에 빠질 것 같으면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지만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 자신의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마귀의 함정 올무에서 놓여날 수가 있는 거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순종하면은 아무리 강한 마귀의 올무, 아무리 깊은 함정에서라도 우리가 놓여난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어려운 입장에서 그 난처한 입장에서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사업에 실패가 되고 그 주위가 바빠지고 어려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진리 한 가지를 순종해 보세요. 어느 말씀 한 가지를 붙잡고 제일 쉬운 거 제일 가짜운 거 한 가지를 순종해 보세요. 주일 지키는 거라든가 사치 하나 끊는 거라든가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면 분명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함정 올무에서 놓여나는 일이 체험적으로 생기고, 옳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해서 놓여났구나. 그래서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내가 빠졌던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되고 내가 얽혔던 그 속박에서부터 헤어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당할 필요가 없어요. 믿는 신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구원이 진리를 주어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구원을 해줍니다. 진리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다,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낭패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낭패라도 상관없고, 진리를 믿음으로 한 가지 실행을 해서 열매 맺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진리를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어려운 시험 얻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진리를 실행하면은 분명히 함정과 올무에서 우리가 놓여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418장. 이들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저를 이기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를 이기는데 제일 첫째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입니다. 주님의 보혈 공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합니다.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회개를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마귀가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데도 마귀가 우리의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수단 법을 쓴다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고 하니,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내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법이에요.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는 마음을 줘요. 얼마나 큰 염려입니까? 범죄하면, 잘못하면 분명히 고난 고통이 오고 망하는 일이 오는데,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 거니?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내게 심각하게 나에게 혈기를 돋구든가 분하든가 억울하든가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혐의 가지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입으로 내 죄를 회개했지만 내 주위의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못할 수가 없어서 분한 마음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럴 수가 있나? 나는 내 죄를 회개했지만은 남이 내게 그렇게 잘못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잘못한 정도의 죄 이상 가는 죄를 다른 사람이 내게 지게 해가지고 나에게 큰 혐의를 가지게 해서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섭섭할 수가 있나 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마음, 넓은 마음을 써서 내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잘못하는 말이나 손해 보인 것을 참으로 예수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써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 무조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이유 변명 따지지 아니하고 용서 용납해 주고 불문에 붙이고 예수님 내가 내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건 내가 따지고 내가 혐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손해가 있든지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사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관심도 없습니다 해서 할 때에 그 넓은 마음을 쓸 때에 비로소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내 안에서 확신이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 매여가지고 죄의 지배에서 놓여난다는 말씀이에요. 죄에 사함받는 것이 문제가 뭔거니, 죄를 지으면은 형무소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고초를 당하는 것 같이, 죄를 지으면은 영적으로 신령한 법으로 그 영의 법에 갇히어서 고난 고통을 받고 마음에 여간한 어려움을 받지 않는데,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죄의 지배에서 놓여나게 돼서 자유가 되게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마귀를 이기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왜 자꾸 그 일을 가지고 내게 마음의 불안을 주느냐? 왜 그걸 가지고 내게 낙심을 주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대항하지만 말로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나에게 마음에 혐의가 있고 나에게 잘못한 것과 나에게 여러 가지 손해 준 일에 대해서 무조건 너그러이 용서를 해줄 때에 내 마음에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의 지배에서 죄의 그 속박 아래서 놓여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혈 공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이길 도리가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묘합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사함받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리만큼 그 억울하고 쓰라리고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받아서 성령의 은혜 받는 데가 있는 것이니까, 남이 나를 욕하고 남이 나에게 모략을 하고 허무한 일을 하고 남이 나를 학대하고 남이 나를 그 못살게 여러 가지로 그 악한 대우를 했지만은 용서해 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까지 용서해 줍니다.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얽혀 들어가기 그 쉬운 일을 마귀가 주어서 예수님의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맙니다.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사는 것이니까 보혈 공로로 내가 사함받고 다른 사람까지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찾아보십시다. 골로새 3장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 3장 326페이지 12절부터 12절 327페이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3페이지입니다. 15절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상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죄 용서함 받으려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마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게 되면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귀에게 잡히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귀하지,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조금 더 없고 점점 더 손해가 되고 맙니다. 믿는 신자가 착한 마음을 쓸 줄 알고 착하게 대우할 줄 알고, 내가 대우받은 대로 대우할 생각하지 말고 선대하고 그 좋게만 대하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나오는 일을 해야, 믿음의 덕으로 대하는 일을 해야, 그래야 믿는 일을 하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믿는 일은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537장 손해볼 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고 맙니다.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면은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시고 교훈을 받으십시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저를 이기었으니 뭘로 이기었어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를 누구를 이겼다는 말씀이죠? 마귀요. 마귀가 못하는 건데 참수하던 마귀를 이겼습니다. 참선은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인데 참수하는 것을 이겨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는 건데 마귀는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 정당하게만 일으킵니다. 육신의 생각에 옳게만 일으켜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육신의 생각에 옳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의 참수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있는 그 이기는 법대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육신의 생각에서 정당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란 말씀이죠. 얼마나 마귀의 참소가 옳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규정을 지키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주일 지키려고 작정을 할 것 같으면 주일 지키는데도 지장을 주어서 오늘은 볼일을 꼭 있게 만들어서 만날 사람을 있게 만든가 일 볼 것이 있게 만들어서 그 일을 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일이 손해가 날 걸로 여겨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참사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면 손해보자. 까짓 거 망하면 말지 하는 이 죽고자 하는 정신이 없으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참선은 육신에 정당하게 생각을 일으키는 것인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가 손해를 단단히 보고 맙니다. 믿음은 굳게 하라고 했는데 그 무엇을 가지고 굳게 하는 거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의 담력을 가지고 굳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믿지 뭐. 참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자기의 담력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분명히 그게 믿음이지 그 마음에 강한 의지를 써서 자기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가니라.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요절 한 가지라도 외워주면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는 것은 막연한 믿음인데 성경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 믿어야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오이고 이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지 대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관념 좋게 되게 해줄 걸 막연히 믿는 것. 로마서 8장 28절은 한 가지 예로 들었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나를 위해서 약속해 준 걸로 믿고 성경 말씀의 모든 축복된 허락이 나를 위해서 허락한 말씀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든든히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 담력 믿는 것도 아니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믿는 것도 아니요 내 양심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래 성경의 구약과 신약 옛날에 약속한 것과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인 것이니까 우리가 이 약속 밖의 것은 몰라도 약속 안의 것은 분명히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굳게 해야지 의지가 강해서 고집이 세서 그 고집 가지고 믿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강팍한 마음 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끄떡없는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줄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에 그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해주고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래 찾아보았으니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음은 어떻게 하나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지는데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했는데 그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 찾아보니까 진리를 행하는 힘으로 이기었다고 했어요. 진리를 행하는 힘으로 이깁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힘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리를 행할 때에 힘이 나옵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말씀은 진리를 행하는 힘으로 이긴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니까 진리를 행할 때에는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진리를 행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때는 세상 풍속 습관 따라가서 죄진 일을 할 때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맙니다. 마귀는 죄 짓는 자를 지배하지 진리를 행하는 자를 결단코 지배하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놓여나려면 진리를 행한 도리밖에 없고 죄를 지면 마귀 지배하에 자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죄를 짓는 것이 세상 습관과 풍속 쫓는 것이고 육체 하라는 대로 마음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주일 동안 너희가 일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마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행할 때에 힘이 생기어서 마귀를 이기게 되고 세상 풍속을 쫓으면은 죄를 짓게 돼서 마귀 지배하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자연히 받아나가게 되고 맙니다. 371장 3편 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한 구절 한자도 예누리 없이 참이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맡겨버리라.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할 것 같으면 실패되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익하게 해 주시기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기쁘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뻐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죄입니다. 염려는 믿지 않는 죄의 값으로 하는 것이지 믿는 신자가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염려가 할 때에는 믿지 않는 증거임을 깨달아서 항상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염려를 맡기고 나서는 믿음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고 꼭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을 쓸 것 같으면 기쁨이 옵니다. 염려는 사람이 당연히 생각할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 염려가 뭔가니 마귀의 참소로 하게 되는 것이 염려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염려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연구도 줍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해도 결단코 사람으로는 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데 믿는 신자가 양심을 써서 진리를 따라 맡기는 일을 해야지 자기의 이기주의를 따라서 개인의 편리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마음 편안하자고 해서 맡기는 그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고 맙니다. 믿는 신자는 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믿고 맡겨야지 진리 밖의 것을 아무리 믿고 맡긴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지방에서 여러 교육자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어찌해서 생일잔치 하는 것을 막읍니까? 성경에 어디 생일잔치 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가 있고 생일을 왜 이와 같이 죄악시를 합니까? 그래
몹시 hir난을 하고 말을 합니다. 정도가 그뿐밖에 안 되니까 그 일에 대해서 대항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받아야 되겠기에 하는 걸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받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분명히 성경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상고해보면은 욥이 생일잔치를 자녀들이 하다가 모여서 하다가 그 하루아침에 그 재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참혹한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 짓는 일,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실수하는 말이나 실수하는 일을 하게 해가지고 손해를 보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꼭 될 일을 시키시고 유익한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게 해서 은혜를 주고 마귀는 믿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화를 받게 합니다. 행함으로 화를 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가 미워도 마귀가 아무리 이 안 목사가 미워도 내가 죄만 짓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귀가 미워해도 내게 손해를 결단코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고 마귀에게 농락이 되고 마귀에게 손해가 되려면 마귀 말, 죄 짓기만 하면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아무리 마귀가 미워해도 죄 짓지 않기만 하면 근접을 하지 못하고 손해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무서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죄 짓지만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 맡겼지요. 하나님, 제가 답변을 해도 저를 공박을 하는 이 사람에게 납득시킬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생일잔치 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맡겼지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조금도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냐고 달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에 화평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러니까 성성교회 정생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저는 그게 그렇게 돼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는 아직도 몰라서도 우리 교회에서 나는 생일잔치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 사는 두 신자가 그 동네 전체가 생일만 될 것만 되기만 하면은 밥을 하고 그 국을 끓여가지고 그 다 돌리면서 떡을 해가지고 돌리면서 먹이는 잔치를 하는데 우리 두 집만 생일잔치를 안 하고 이렇게 빠지니 동네에서 애톨박이가 되니 이제는 금년부터는 우리도 작정을 하고서는 생일잔치를 해서 이 동네 사람들한테 외톨박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삽시다 하고서는 두 신자가 의논을 하고 그 해부터 생일잔치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한 집에서 생일이 왔으니까 고깃국을 끓이고 밥을 해가지고 동네 어른들을 청해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서 제일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뭔가니 우리 집에는 개가 잘 때 그 개가 어떻게 잘 때는지 개가 새끼도 여러 마리 낳지만은 개가 살도 살찌고 참 순하고 착해서 개가 한 마리도 상하는 법이 없이 잘 된다고 그렇게 자랑거리를 하고 있고 늘 그 말을 해왔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생일잔치를 한 다음 날만 그 개가 새끼를 낳는데 한꺼번에 모두 다 죽고 말았대요. 8마리인지 7마리인지가 낳는데 모두 다 죽고 말았대요. 그 이상하다. 개가 잘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걔가 죽었네. 몇 달이 지나서 또 한 집에 생일잔치가 돼서 또 생일하게 됐는데, 생일잔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고 하니 고야지 새끼가 상당히 여러 마리, 내가 지금 마리수는 기억을 못하지만은 여러 마리가 났는데 그 도야지 새끼가 또 한꺼번에 죽었대요. 그때야 이 두 신자가 모여가지고 형님 네는 강아지 새끼가 다 죽고 우리는 돼지 새끼가 다 죽은 거 보니 분명히 이것이 생일잔치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부터 끊읍시다. 그래가지고 끊으니까 다시 그런 아무것도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돼서 그 동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생일잔치 지키지 않는 그 일이 굳게 서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던 사람이 쑥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요. 염려는 돌박이가 되면 어떻게 하나? 누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인간적인 염려가 어디에서 생기는 거 아니?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것은 물리칠 뿐만 아니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염려가 들어올 때는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리를 따라서 진리일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면 진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인간 육체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혼을 위해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영혼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까지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에 물리칠 것만 아니라 물리칠 뿐 아니라 염려가 올 때에 진리로 굳게 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분명히 이것이 해결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맡기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 염려는 마귀의 참소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갑니다. 염려는 자꾸 늘어나가요. 하룻밤 자면 또 늘어나고 하룻밤 자면 또 늘어가고 거기에 가다 이 생각이 덧붙고 저 생각이 덧붙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덧붙고 그래서 내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덧붙이니까 점점 늘어나가지고 그 염려에 치여서 꼼짝 못하고 지게 되고 맙니다. 염려가 들어올 때에 내 혈육으로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그래 믿는 신자가 염려 때문에 기뻐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맡기고 일이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어서 체험이 있게 될 것 같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겼더니 되었구나 하는 기쁨이 있어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마음에 방심이 들어옵니다. 그래 대개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손해를 많이 보는 때가 있는데 기도하고 결심을 하면은 마귀가 더 강하게 되듭니다. 꼭 기도하고 결심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되들어요. 기도하고 결심하면 그래 하자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잘 믿어야 되겠다 하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곧 잘 믿겠다고 하는 결심을 변하게 하고 격동을 시키고 믿는 마음에 안정된 것을 어지럽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기쁠 때도 조심하고 결심할 때도 조심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이날까지 살아오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염려를 부담 없이 하고 맙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염려는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마귀를 받아들이고야 제 마음이 편안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의 염려가 들어올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참소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맡겨야 됩니다. 47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에게 삼킴을 받으면 망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사나운 사자 잡아먹어서 없이 하려고 하는 먹이를 찾는 사자가 먹이 만날 것 같으면 그냥 둘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자같이 그 포악한 그 참 무서운 그 일을 하며 달려드는 마귀를 예사롭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지, 마귀를 상가고 조심할 것 같으면 내 대적이다, 마귀에 지면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마귀를 우리가 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는 일을 지금 8절에 가르치고 계신데, 근신하라, 깨어라. 깨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행하기 쉽게 깨어라 하는 말씀은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조심하라. 상가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말씀은 상가, 조심하라, 상가고 조심하라. 깨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인데,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매서 잡을 조 마음신, 조심에 조심을 기울여서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믿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이것이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상가고 조심하는 일을 잘 살피지 못할 것 같으면 번번이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일전에 무슨 일을 만났는고 하니, 어떤 집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그 동세 분들이 두 분이 다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안 가면은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을 한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신우이 결혼식이 있는데 두 형제 동생분이 안 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안 가기만 하면은 이번엔 정말로 이혼을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마귀가 어떻게 마음에 참소를 하는지, 그렇지, 이번에는 꼭 이혼이다, 이번에는 꼭 이혼이다, 참소가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할 수 없이 강하게 참소가 오는데 저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 곰곰이 산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따라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진리를 위하시고 진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진리대로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진리에 서서 마귀의 참소인 것을 깨달아 가지고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래, 분명히 진리요, 진리대로 살 것 같으면,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는 것을 믿고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참소를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그래, 이기고 보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화평하고 어떻게 좋아진지 몰라요. 마귀가 들어왔을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참소가 들어오는데 당할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 신촌 예배당에 나가더니 극기야 그런 일을 당했다 하는 말을 내가 듣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참혹한 일을 듣게 되니까, 너 이번에 상가서 빨리 두 분을 불러가지고 아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해라. 뭐 사람이 내게 곁에 와서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계시고 성령도 인격으로 계세요. 마귀도 인격으로 있어요. 인격으로. 분명히 마귀가 인격자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귀 참소를 하는 게 맡기고 믿음으로 그 일을 물리치고 났더니 마귀가 썩 떠나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안도와 그 진리의 평안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근신하고 깨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삼가고 조심하지 않으면 진리를 행할 수가 없고, 진리를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세상 풍속 습관에 떨어져서 반드시 모르는 사이에 화를 만나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이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상가고 조심해서 무슨 일 한 가지를 덤벙덤벙 결정하지 말고 상가고 조심해서 진리로 따라서 행하기로 결심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그 앞에가 4장인데 4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4장 12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시련이 뭐요? 시험하고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는 것이 시련이지요. 하나님 믿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데 그게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이란 말씀이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단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강하고 굳고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손해를 보이겠습니까? 결단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단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만나는 일은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밖에 안 됩니다. 이 시험 없으면 견고하고 강하고 굳게 하는 온전케 하는 일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길러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밖에 없는 것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시련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구나. 연단하시려고 나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주시는구나 해서 넘어가지 말 것이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어떻게 해야 복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라 말씀이죠. 진리 때문에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 믿으면서 진리 때문에 욕을 먹으면 그때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진리 때문에, 성경 말씀 실행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욕을 먹으면 분명히 그때부터 복 있는 삶입니다. 진리를 믿으면서 진리 때문에 욕을 안 받으면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욕을 먹지 않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리를 인해서 참고 견디는 일, 여러 가지 멸시받는 일 하게 되면 분명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난 싫어하지만은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야 여러 가지 고난이죠. 병든 자식은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받기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자식은 공부하고 운동하고 장래의 유익을 위한 연단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고난이든지
병든 자식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 받는 고난이든지 건강한 자식이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연단받는 고난이든지 하여간 고난은 그 당하는 사람에게 유익이지 결단코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싫어할 것 같으면 병자가 고난 싫어하면 치료받기 싫다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고난 싫다고 하면 진보 향상하기 싫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야 되겠으니까 고난받으니까 분간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내가 죄값으로 당하는 것인지 내가 참아서 영혼 길러 나가는 그 고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라도 달게 받아 나가는 자리에서 분명히 순종하는 것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면 결단코 개혁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자가 당하는 것은 전부 유익한 것만 당하는 것이니까 고난을 하나님의 화로 받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는 벌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하려고 주는 연단으로 받으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도 그렇게 되네. 주일 지켜도 그렇게 되냐는 이런 마귀의 참소가 오는데 여간에서 마귀의 참소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